아멘. 감사합니다.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치었네.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심어주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에녹 성가대 영광 돌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전 538년의 구속 경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전 538년은 주전 538년에 제1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기 1년 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주전 537년에 제1차 포로 귀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1년 전에 538년에 많은 사건들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우리도 타락한 세상 바벨론에서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 가지 종노릇하고 있죠.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하고, 또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완전히 영원한 해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해방을 시키기 위하여 미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해방을 앞두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주전 538년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전 538년에 일어난 일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일어나게 하셨죠. 천사 가브리엘이 일어나게 하셨다. 자, 다니엘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 내라는 이 단어는요, 다니엘서 10장과 연결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에 나오죠.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을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불러주었죠. 다니엘서 9장 23절이나 10장 11절, 10장 19절에서 다니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때가 언제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이에요. 자, 이 원년이라는 이 단어가 왕이 된 주기년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기년 다음해인 통치 1년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원년이라는 히브리 원문 속에 에하드라는 단어가 나오면, 에하드란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통치 1년을 가리켜요. 그래서 여기에는 에하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통치 1년으로서 주전 538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전 538년에 어떤 천사요? 가브리엘 천사를 일어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천사까지 동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웠어요. 다리오가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웠다. 그게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주전 538년에. 그러니까
주전 538년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첫째로 가브리엘 천사가 일어나게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고, 두 번째는 다리오 왕을 움직여 가지고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만드셨어요. 거기 다니엘서 6장 1절에 다리오가 120명의 방백을 전국에 세웠죠. 2절 말씀 보니까 그들 위에 총리 셋을 세웠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또 다니엘 6장 3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는 것은 수석 총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오 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바벨론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다니엘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다니엘이 새로운 나라의 3명의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가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다. 이 사건도 역시 주전 538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30일 동안 왕위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은 사자굴로 집어넣는다. 이걸 알고도 다니엘이 예루살렘 열린 창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 말씀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셨는데, 이 사건이 주전 538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3절에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죠. 그것은 자기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각자 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뢰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자굴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내 수하에 있는 전체 백성들은 하나님께 두려워 떨지어다, 이렇게 아예 조소를 내린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전체 백성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조서 내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다리오 왕이 그런 조서를 내린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다니엘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시대에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네 번째는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바벨론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벨론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깨달은 것도 주전 53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다니엘서 9장 1절 말씀 보세요. 메대족 속 아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여기도 원년 나오죠. 여기도 에하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보니까 통치 원년이다. 다스리다는 말라크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 통치 원년이라는 것은 통치 1년을 가리켜요. 왕이 된 다음해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주전 539년부터 538년까지 통치했는데 539년은 즉위년이고 538년은 통치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통치라는 말라크라는 이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또 에하드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때는 539년이 아니라 538년을 가리켜요.
그래서 다니엘이 성경을 읽고 야, 바벨론에서 우리가 이제 해방되는 게 임박했구나. 이때는 다니엘이 주전 605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지금 68년째가 되던 해예요. 68년째. 70년이면 해방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68년째 되던 해에 해방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게 바로 주전 538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53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538년에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해방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기도하다가 70일의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아요. 70일의 계시를 받았다. 여러분, 70일의 계시를 받은 때도 어디냐? 주전 538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통해서 반드시 너희가 해방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다니엘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랬더니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얼마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는 70일의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70일의 계시를 받은 것도 주전 538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사명을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로 고레스 왕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그 사명을 깨닫게 했다. 이것도 주전 538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70일의 계시를 받고 너무 해방이 확실하잖아요. 근데 해방시킬 사람이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거든요.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한테 왕위를 물려줬잖아요. 538년에. 그래서 고레스 왕이 전체 바사 제국의 이제 왕이 됐어요. 저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아니 성경에 고레스 왕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그 고레스가 해방시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고레스 왕을 찾아가 가지고 왕이시여, 당신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사명이 우리를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서 성전을 짓게 하는 겁니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이사야 성경을 읽게 했죠. 고레스 왕에게 이사야 성경을 읽게 하였다. 자,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4장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그렇죠.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3절에는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놓으리라. 해방,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사명이 고레스 왕에 있다는 것을 성경을 읽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명을 깨닫게 한 거예요. 이 내용이 유대 고대사 약자로 ANT라 그러죠. 11권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레스 왕이 이사야 성경을 읽었다. 이사야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사야 성경을 누가 읽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읽게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이사야 성경을 읽게 한 거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다니엘서 1장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 또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의 시대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형통하다, 히브리어로 첼라흐라는 단어죠. 첼라흐, 이건 전진하다, 또 번성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두 왕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은 그 시대 왕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경을 읽으라 하면 그 사람이 성경을 읽을 정도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전 538년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로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사명을 깨달은 고레스가 드디어 538년에 포로에서 해방령을 내린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령을 내렸어요. 이 사건도 역시 주전 538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에스라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3절 말씀 보니까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해방령을 내린 거죠. 이때가 주전 538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537년에 귀환을 하기 1년 전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신 거죠. 정리해 보면 가브리엘 천사를 일어나서 일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다리오 왕이 세우게 하시고, 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이 건지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임박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걸머쥐어 기도할 때 70일의 계시를 받아서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을 찾아가서 성경을 읽게 만들고 사명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고레스 왕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마지막 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두 번째로 주전 538년 이 사건들의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주전 538년에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자, 첫 번째는 구속사의 큰 사건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전화위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화위복을 주신다. 자, 이 전화위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재앙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지 못한 일들이 생기지만 그것들이 계기가 돼서 오히려 더 좋은 일로 바꿔진다는 겁니다. 아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제 다 죽게 됐을 때 얼마나 백성들이 슬퍼하고 이게 웬일이야 이러면서 탄식하며 괴로워했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건진바 됨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내 수하에 있는 전 백성은 하나님을 사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시니까 그 앞에 두려움을 떨지어다, 이렇게 조서를 내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전화위복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6절 보세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이렇게 왕이 선포를 한 거예요. 다 믿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요, 사자굴에 빠지는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자기 하나님만 의뢰하면 반드시 그 일이 전화위복되어서 더 좋은 일로 바뀌는 거야.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더 좋은 일로 바꿔주십니다. 그런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움직여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만들었어요. 다니엘서 5장 30절에 갈대아 왕, 갈대아가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사용했죠. 그래서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시고, 야, 세상에 저 이스라엘 나라에 성경에 내 이름이 있다니, 내 사명이 바벨론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는 거라니, 그게 읽는다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 믿어지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레스 왕이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해방을 시킨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 44장 28절과 45장 13절 우리가 읽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속사적 교훈은 뭐냐? 다니엘로 하여금 오직 성경과 오직 기도로 시대를 읽게 하셨어요. 다니엘이 성경을 읽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게 이제 2년도 안 남았다.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성경을 읽지 않는 자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니엘이 그걸 걸머지고 기도했더니 70일의 계시를 보여주셔가지고 앞으로 반드시 해방된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 종말이 어떻게 된다는 70일의 종말의 계시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확신을 가지고 고레스 왕한테 찾아간 거죠.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성경 구절을 다니엘이 읽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너희가 돌아올 건데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선언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걸머쥐고 눈물로 기도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시대를 읽을 수 있습니까? 누가 종말의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오직 성경, 오직 기도에 매진하는 사람이 선각자로서 이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대의 선각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평강제일을 세우셨습니까?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다니엘과 같은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기도로 시대를 읽고 이 시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시대를 이루기 위하여 선봉에 서서 일하도록 하나님이 평강제일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헛된 일에 분유하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누가 떠들든지 말든지 다니엘이 오직 성경, 오직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오직 성경에 매진하시고 오직 기도에 매진하셔서 이 시대를
읽는 성각자적인 지혜를 가지고 구속사 말씀을 이루는 데 선봉에 서서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수요일날 믿음으로 나오셔서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줍니다. 오늘 또 다니엘과 같은 교회, 다니엘과 같은 성도, 다니엘과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 또 만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에 귀신의 처소 세상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 바벨론에서 오직 성경, 오직 기도에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종말의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을 움직이시고 고레스 왕을 움직이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계를 움직이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강자규 권사님, 이렇게 간까지 암이 전이되어 복수가 차 있습니다. 모든 복수가 다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를 박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대진 성도님 뇌출혈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반드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성환 성도님 폐를 이식했사오나 아직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식한 폐가 제대로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오늘 또 이 엄청난 은혜 감사 감격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정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사 근심 없는 천천만만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